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무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셨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모든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그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나누실까요? 그래도 저런 만에 또 무더위 가운데서 수고한 우리 지체들을 또 보시면서 격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불러볼까요? 어휴. 네. 현재 8명이 참석 중이네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댓글로라도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준 형제님이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문정희 성도님 반갑습니다. 무지 덥죠? 오늘 아침에 교회 왔는데 실내 온도가 35도더라고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이은혜 성도님도 김은미 자매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인사 나누고 계십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지금 발령되고 있어요. 열대야도 있고. 그런 와중에 지난주 중에 또 이사한 가정이 있어요. 무지 더운데. 그리고 또 떼약볕 아래서 땀으로 진짜 온몸이 뒤범벅이 된 채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여튼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래도 잘 견디시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대견하다고 또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식구들 지켜보시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무더위에 고생했어 라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또 가정 육아를 담당하신 분들, 육아가 생계를 책임지는 일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고생했다고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윤예성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예성아 반가워. 지난주에 저희 가족은 이제 그 애들 꼬맹이 셋이 방학을 시작했어요. 한 주간 방학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저희 집사람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막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방학 며칠 전에 갑자기 텐트를 주문을 하더니 결국은 그 텐트를 가지고 이제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낼까,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했던 돈을 최소한으로 들게 하면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보니까 무료로 입장하는 동네에 가까운 그 계곡에 매일같이 놀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집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 가서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놀이를 하면서 애들을 풀어놓고 한 주를 이렇게 보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속에 애들이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려고 그래요. 막 진짜 애들은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데 막 진짜 아무리 뭐 이렇게 그 선크림을 발라도 얼마나 많이 탔는지요. 그리고 밤에는 아프다고 낑낑대고, 실제로 어제 밤에는요 새벽에 하율이가 자다가 막 오열을 했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저는 모기 물렸나 보다. 애가 또 모기 물리면 막 퉁퉁 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물파스 찾으라고 해가지고 또 물파스를 다 발랐는데, 발랐더니만 더 아프다고. 보니까 이게 모기 물린 게 아니고 화상을 입은 것 같더라고요. 화상 입은 데다 물파스를 발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환경희 형제님도 반갑다고 인사하셨고요. 안지수 성도님도 인사 나누셨습니다. 어쨌든 뭐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가방에는 두꺼운 책 2권 이상을 들고 다녔는데 한 권이야 문제가 한 페이지도 못 읽었어요.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아를 한다는 게 갈수록 책을 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죠. 어쨌든 뭐 이러면서 책을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고 있는 노후를 어떻게 또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을 여기저기 또 찾아보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기술을 좀 배워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뭐 이렇게 직업 학교 있잖아요. 폴리텍 뭐 이런 데도 알아보고, 폴리텍에 이제 4개월 동안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4개월. 왜 웃어요?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루에 9시부터 저녁 오후 4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이재화 형제 꼬셔서 같이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죠.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저에게 맞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뭐 이러면서 또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고민들, 노후에 대한 고민들도 있지만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쨌든 교회이겠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잦아들 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오늘 대전은 오후에 그 4단계 발령 경고가 지금 이제 아마 뜰 거라고 이제 발표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단계면 서울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수도권처럼. 그러면 오후 6시부터는 2명 이상까지만, 2명까지만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뭐 누군가 만나서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이 뭐 가장 큰 고민이죠. 뭐 저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나, 이것에 대한 답은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 일주일에 거의 뭐 사도행전에 관련된 책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과정이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알지만 그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아직까지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을 찾을 수 있긴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고민의 여정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또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예견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당국자들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사람들의 성령이 임했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3,000에 이르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장들을 지켜보는 당국자들은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보니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냥 말해라. 아니면 당국자들의 이름으로, 혹은 성전의 이름으로,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예수 이름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예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뭐 검색어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 이름 딱 쳐도 거기에 관련된 뭐 글들도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의 예수의 이름, 혹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거의 100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름이 중요했던 이유는 어쨌든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쫓겨나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사실 그들은 그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능력들을 행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동안은 사실 구약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행해졌죠. 근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할 때 이 주는 뭐 아도나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의미잖아요. 여호와.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저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에서 결국은 야훼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대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자, 모든 만물이 스스로 있는 자를 비롯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이 땅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만물 중에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죠. 스스로 있는 자 덕분에.
그런데 이런 구약의 주님의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주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과 혼용해서 사용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유명한 4장 12절 말씀이죠.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그 주가 여호와 아도나이를 지칭했다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주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리고 4장에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큼 중요한 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그토록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싫어하는 거죠. 왜요? 한번 예수님의 생애, 즉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 사실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는 성전이 도맡아 했던 죄사함의 기능, 이런 것들을 성전이 아닌 일상의 공간으로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의 기능을 이제는 성전이 아닌 성전 밖에서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머물고 그곳에서 하나님 다스리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전을 배제하고 성전 밖에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죄사함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리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죄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목회는 그런 교회 목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모이십시오 라고 해서 모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이제 상황이 됐으니, 그리고 코로나는 어쨌든 간에 어쩌면 적어도 수년 동안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또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거라는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찾아가는 목회, 이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새 그런 얘기죠. 움직이는 교회. 그러나 오늘부터는 2단계, 4단계가 되면 2명까지 밖에 모일 수 없으니 그것도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안에서라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성전을 중심으로 민심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종교와 국가, 민족을 유지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시 말하면 성전 밖에서도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 당시의 성전 시스템, 성전 체제, 종교를 혹은 그 당시 권력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반박하고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행위로 인식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님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만 통제하면 어쨌든 간에 큰 불상사들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통제의 대상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사람을 고치는 행위가 뭐가 잘못됐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가 문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언했는데, 아마 평소 같았으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리고는 그에 합당한 제물을 성전에 바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제물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전을 내려가서 제물을 바쳤다는 사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성전과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성전이 아니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들 혹은 초대교회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성전과는 정면으로 부닥치게 되는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어쨌든 간에 회복된 사람이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제물을 바치고 했으면 아마 교회와 성전은 어쩌면 서로 공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전 밖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죄 용서가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쁨을 맛봐야 되거든요. 죄사함의 기쁨, 희열을 맛봐야 되는데, 이제는 성전 밖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아니,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내서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뗐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쁨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전 안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기독교, 아니 그 당시에 유대교의 당국자들은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와서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 안 와도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로서는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와줘야 되는데, 혹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자꾸 저쪽 다른 교회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러면, 사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간증 시간에 혹은 나눌 시간에 하면요, 그런 얘기를 듣는 담임 목사는 기쁠까요?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저니까 그래도 받아주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두개인이나 종교 제사장들은 사실 불안하기 충분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 심정 이해가 가요.
저하고 동병상련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물론 사도행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저술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술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성전 파괴는 역사적인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자신을 친히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암시하셨고 사도행전은 그들이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성전이 모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었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들이 어느 순간에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4장 32절에 보면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0명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어려운데 3,000명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쨌든 그 비결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걸었고 그 예수의 이름만이 혹은 예수님 그 자신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되고 나니까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천정인 자매님이 목사님 대인배 크크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대인배입니다. 잊어먹었네요. 어디에 있는지. 어쨌든 간에 이런 예수의 이름 때문에 희망을 그곳에 걸었더니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재물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하기 어렵겠죠. 어쨌든 초대교회는 자발적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귀속시키겠습니다 라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자발적 공동체였고 전 재산은 아니었지만 재산의 일부였지만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데 그것도 강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혹은 초대교회 당시에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쿰란은 유대 광야에 있는 지명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 가입할 때 자기 재산 전체를 다 자기 공동체에게 귀속시키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공동체를 탈퇴할 때는 그 재산을 찾아가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쿰란은 굉장히 강도 높은 공동체의 규율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 들어갈 때 재산을 다 귀속시켰고 그리고 공동체의 규율을 어겼을 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 있는 분명한 규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고 반면에 공동체 밖에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세속의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조만간 메시아가 빛의 자녀들인 쿰란 공동체에 찾아오게 되면 어둠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쿰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세속 가운데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머물렀지만 요한복음의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도 비슷하죠. 그렇죠? 세상에 머물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초대교회는 세상에 머물지만 속세에 머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쿰난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을 달리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각자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하지만 삶의 터전이 각기 달랐지만 각각의 자리에서도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함께 음식을 나눴고 함께 물질을 공유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모르 문디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자꾸 이제 일부 때 참석하셨던 두 분이 계셔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걸 또 들으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문디가 뭐죠? 경상도 사투리로 문둥이를 문디라고, 이런 문디 자식. 근데 이때 문디는 그 문둥이에, 사실 문둥이란 말도 쓰면 안 돼요.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문디는 라틴어예요. 문디라는 말은 세계, 세상 이런 뜻이에요. 아모르라는 말은 아시죠? 사랑. 아모르 파티 뭐예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니체가 했던 말이라고요. 근데 아모르 문디라는 말은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썼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출신의 그 철학자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쓴 표현이기도 해요.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조건을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노동, 또 하나는 작업, 하나는 행위였어요. 노동, 작업, 행위. 노동은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만 사람이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또 대비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일을 안 하면 뭐 어쨌든 노령연금이 있어요.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노령연금 받을 때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뭐 기초생활수급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기본소득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나는 그게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일을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주에 120시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한 주에 52시간을 일을 하고 충분한 소득이 발생을 해도 그것으로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집에 와서 딴 일을 또 하잖아. 틈틈이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또 뭐 동아리도 하고 동호회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다 작업인 거예요. 작업. 이런 일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인간의 조건에 정말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작업, 의미 있는 행위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 코로나 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그나마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또 헌금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조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아모르 문디, 즉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해요. 근데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탐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때의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쓰러워하시고 구원해야 할 세상. 인간 그들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세상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소중하고 사람이 소중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정말 어렵죠. 그렇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누구의 노래죠? 양희은의 노래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쓸쓸한 일이에요. 근데 쓸쓸한 정도를 넘어서서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일 때도 종종 있어요. 육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이니까 키우지. 진짜 속이 디비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냥 그렇게 놀아줘도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또 싸우고. 생애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캠핑을 해봤어요. 1박 2일. 그동안 남에게 끌려가서 해본 적은 있어요.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텐트를 샀고 직접 야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텐트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요. 테이블도 있어야 되죠. 의자도 있어야 되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릇도 있어야 되죠. 이불도 있어야 되는데 이불하고 애들 튜브도 챙기고 뭐 챙기고 하다 보니까 트렁크에 뒤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짐이 꽉 차더라고요. 와 진짜 이 짓을 왜 하나 싶더라고요. 이 돈 주고 차라리 그냥 저렴한 호텔 이런 데 들어서 잠을 자지 차라리. 얼마나 또 더워요. 텐트 안이. 거기 5명이 잘래니 잠 한숨 거의 못 자고. 근데 그날 밤에 옆 테이블에서 옆 텐트에서 늦게 와가지고서 그때부터 숯불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막 냄새가 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애들 데리고서 이제 애들은 9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워야 되는데 그래 결국은 한 11시까지 주변을 배회를 했어요.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서 이제 독서모임 단톡방에다가 이 연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안혜진 자매님이 자연휴양림에서는 숯불 피우면 안 된다고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그 직원이 안 되는 거라고. 요즘 시대에도 숯불 피우는 사람 있느냐고. 그러면서 잘 얘기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잘 얘기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텐트에 남자들 4명하고 한 가족이 왔어요. 그러니까 장정 4명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워낙 또 신사적으로 가서 그분들 거의 다 고기를 구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만한 키조개 이런 거를 올려놓고 이제 제가 이제 식사 거의 다 끝나셨네요. 그럼 제가 자연휴양림에서는 숯불 피워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곧 끌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30분 동안 안 꺼지는 거야. 30분이 뭐예요? 거의 1시간 동안. 참고 참다가 이제 집사람이 계속 관리소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관리소에서 출동을 했죠. 그리고 곧 이제 꺼졌어요.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 안 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 쓸쓸한 일이 아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다음 날에는 그 계곡에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았어요. 진짜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서 조그마한 통에다가 이렇게 잡아뒀는데 애들이 시간 지나면 죽잖아요. 아마 또 만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뜨거운데 그 땡볕에 그냥 두었으니 조그마한 그 물통에 수온이 급상승했겠죠. 거의 다 죽었어요. 나머 몇 마리 살아있고. 근데 그 물고기들을 출렁다리 위에서 갖고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계곡 밑으로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나 하율이나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놓고 뭐라고는 못하고 그냥 혀를 찼어요. 들릴 만큼 이런 식으로. 근데 하율이는 눈치 없이 아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물고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하율이 입을 살짝 틀어막으면서 그렇게 말이야. 속으로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했죠. 사람이 너무 참 왜 죽일 거를 저렇게 잡아가지고 저렇게 죽여서 버릴까? 그냥 조금 잡을 수는 있어요. 그냥 먹지 않을 거면 적어도 그냥 조금 있다가 풀어주고 또 잡고 이러면 되잖아. 너무 사람들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정 자매님이 사랑 그 빡침에 대하여 진짜 확 와닿네요, 이 표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거겠죠. 그리고 34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표현은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15장. 일단은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으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나이 먹었다고 갈시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돈 없고 빽이 없다고 거짓 증언해서 사람들을 옥살이 시키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고, 그리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없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게 약속의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사도행전 4장에 가서야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꼭 일어나야 할 한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없게 하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라, 다 부자로 만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 가난했으니까 대부분이. 근데 적어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세심히 살펴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겠죠. 요새 그런 사람들이 참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몰고 그냥 매일같이 놀아요.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먹고 자고 놀고 하는데, 저는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괄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짓밟는 일들을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정현재의 말씀처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빡치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자기들끼리. 그런데 왜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거야. 지금 오늘 아침에 교회 왔더니 교회 온도가 35도였어요. 근데 쿠팡의 실내 온도가 그 물류센터 실내 온도가 35도에서 38도래요. 근데 에어컨도 없이 거기에서 종일 일을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해요? 자기는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진짜.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는 그것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대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는 나눔인 거예요. 그렇죠?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 근데 땅이나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 땅이 자기가 가진 전부였고 그 집이 자기가 가진 전부였다면 그걸 팔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은 또 다시 가난해지잖아. 이게 사실 이건 가난의 악순환이죠. 빈곤의 악순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닐 거라고요. 그 집을 팔아도 여전히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들. 이 밭을 팔아도 여전히 내가 일굴 땅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에 갖다 놓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도 여전히 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빵을 떼면서 기뻐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이걸 가져다 놓았는데 이게 마치 구약에서 성전이 유지되었을 때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 제단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재물을 가져다 놓았고 이것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불살라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재물을 바쳤을 거라고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도들의 발 앞에 물건을 가져다 놓았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재물을 성전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갖다 놓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을 격분케 했던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한다. 이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어제 한 후배 목사와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의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이 월 500을 번대요. 근데 지난 1년 반 정도 전부터 교회의 또 다른 이제 30대의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워낙 친한데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한 5억을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자살했고 지난주 중에 그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의 참담한 심정으로 장례식을 치러 주었다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이 빚 문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가 막막한 거죠. 한 아내와
두 어린 5살, 3살 두 자녀를 남겨놓고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데 빚을 어마어마하게 남겨놓고 떠난 거죠. 그리고 후배 목사의 가족도 5억이라는 빚을 졌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속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를 갖다 주면 이게 막 갑자기 수익금이라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막 이랬대요. 이거 대박이잖아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한 달 내내 500을 버는 게 너무 이제 고역인 거야.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너무 지루하고 그냥 조금만 뭐 투자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막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갖다 주는 그 일이 너무나 좋게 보여서 갈수록 더 크게 투자했다가 결국은 사기를 당했던 것이죠. 참 돈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와 똑같은 일들을 해요.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았고 바나바처럼 사도들에게 발 앞에 그것을 가져다 놓았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예요? 이 두 사람은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그러니까 감추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횡령했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았어요.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온 것이 잘못이 아니죠. 얼마를 감추어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왜 그게 문제일까요? 왜 감추어둔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마 처음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밭의 일부를 팔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밭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밭은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아간이 그 자신의 그대로 읽어보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이 말이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은 따로 떼어내서 이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부정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순간 이것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순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순간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그냥 전권에 맡기는 것이죠.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밭의 일부는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파는 과정에서 갑자기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그 중 일부를 숨겼던 것이겠죠.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결국은 이것은 파나 안 파나 어쨌든 두 사람의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결국은 종교적 허영심이 아니었을까? 여호수아 7장의 아간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아간은 그 성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 건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서 어쩌면 첫 점령지고 첫 소산물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진멸하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만 진멸했거나 아니면 어른들만 진멸했거나 했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은 대부분 다 취했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전리품까지 다 그렇게 바치라고 했을까? 아마 첫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아간이 그것을 숨겼죠. 그 결과 그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참패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바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땅에 그
땅의 판값, 그 땅을 판값의 일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착복했다, 횡령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을 하나님께 해렘하겠습니다. 전멸해서 다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를 숨겼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이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비결이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들을 원치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속였고 그 결과 사도들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부터 이제 쭉 특히 엄밀히 말하면 3장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에는 세 종류의 발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3장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발에 힘을 얻고 회복되었던 그의 발. 그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회복되었고 그 발로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두 번째 발이 등장하는데 그 발은 사도들의 발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물건들의 일부를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함께 갖다 놓으면서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겪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죠. 또 다른 발이 나와요. 또 다른 발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을 거두자 그들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의 발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은 베드로의 집 입구 문지방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래서 결국은 장례를 치르게 되죠. 아간 사건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어요. 그곳에서 아간 같은 사람이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모든 것은 다 너에게 허용되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어쩌면 선악과는 헤렘인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지성소의 진설병처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임의대로 먹었다가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제 첫 출발하는 그 단계에 아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들의 그 잘못된 모든 것이 잘못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성령을 속이는 그 행위 때문에 결국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지방에서 숨을 거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 아간과 같은 탐욕으로 결국은 그 입구에서 패배를 맛보았던 것처럼, 아니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을 망각하고 여전히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수의 이름이 아닌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려는, 그러다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배퇴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볼 때 하나님은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아 보내셨던 것처럼,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친 그 순간 결국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맨 마지막 한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설령 들어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가운데서 쫓겨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고, 현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저도 교회가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혀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해지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낮아짐과 작아짐, 가난해짐, 약해짐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번성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